이르러 전파하여 말하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요한의 역할이었거든요. 요한의 사명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필요한 마음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내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도 요한이 외친 것 같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죠.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아마도 요한의 외침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요, 요한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세례 받겠다고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서를 퍼붓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앞에 서 있는 사역자가 독서를 퍼붓는다. 누가 너희더러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굉장히 뜻밖이고 또 유쾌하지 않고 화나는 일이겠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요한이 씁니다.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성 싶으냐? 이런 식으로 꾸짖죠. 왜 이러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마음은 바꾸지 않은 채 세례라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 지위를 믿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는 않은 채 그저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만 갖추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는 신용만 내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임박한 심판을 면하거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긴 겁니다. 게다가요,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에 기대서 참된 회개를 하지도 않았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주님이 가져올 심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 리 없고 열매 없는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책망하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란 그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기존의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면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과 이별하는 일입니다. 욕망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했다면 그런 변화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삶 전체를 돌이켜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결행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의 변화인가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대관절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심판을 경고하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천국의 기준을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너무나 안일하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요한의 경고성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외침은요, 죄에서 돌이켜 참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젖어 사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요한의 외침이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쓴소리일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선포를 상고했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마음 다해 회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 분별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삶을 의탁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